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본분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중추절 명절이 다가오면은 지금은 천국에 계실 부모님과 또 형제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모두가 함께 식탁을 대하여 정겹게 대화를 나누던 때가 생각이 나며 그리워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기대와 즐거움이 남아있는 것은 그분들을 다시 만나 그때는 더욱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토록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마리아와 바울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친히 그분의 얼굴을 보며 음성을 곧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야 내가 참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을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그분을 배우는 일을 일생의 최우선의 목표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의 약속들 중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상태에 이르는 것과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들어가는 일 외에는 현재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약속의 성취를 현재 있는 성도들은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 알아야 될 그러한 지식,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완성된 성경을 오늘날 성도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있던 존재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가장 뛰어난 자, 가장 큰 자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나 이 다음에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때 세례 요한의 상급이 다른 이들보다 작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은 옛 언약 시대에서 새 언약 시대로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이후 신약 시대의 성도가 구약 시대의 성도보다 더욱 풍성하게 주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모든 성도, 곧 어린 성도나 장성한 성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언한 약속처럼 풍성히 알며
그리고 그로 인해 그분이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이제 더욱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9편, 119편의 율법을 묵상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만상을 보면서 묵상과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로 인해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상의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 포도송이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그 교제의 경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러한 예표를 보고서도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토록 즐거움에 기쁨에 찬송을 드리는데 새 언약의 성도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고 그분이 이루신 완성된 사역으로 인해 성령님의 충만한 내주하심과 강림 가운데서 이제 이 땅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내어주실 것이 내어주실 약속이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세상이나 인생에 있어 삶이나 죽음, 현재 일과 장래일, 이 모든 것이 다 성도인 우리의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전체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의 것을 성도에게 주신 것을 잠시 제한하는 것은 분명 더 좋은 것, 성도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알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알렉산더나 네로, 진시 황제처럼 피조 세계를 다 얻었다고 하여도 결코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결코 피조물로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13장 16절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몸, 인성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잉태에서부터 공생의 사역, 그리고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함께 하심, 충만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자신이 받았던 그 성령님을 제자와 성도인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며, 너희도 내가 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을 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새 생명으로의 잉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죽음에서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그 각각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내실 때 가장 사모하고 눈물로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 영광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여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종의 사역으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여할 그 영광에 저들도 함께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은 천국이 이미 이 땅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신약교회 성도에게는, 신학교에 성령님이 임한 성도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천국과 장차올 천국의 그 구별 차이는 무엇입니까? 장차올 천국에서는 죄와 사망, 악한 마귀가 없는 영원히 삼위 하나님, 선한 청사, 그리고 흠없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굴로 보며 참된 예배를 드리며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 이곳은 악한 세상, 그리고 이곳에 정사와 권세를 진 사단과 악한 존재들, 그리고 비록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을 입은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성도의 몸 가운데는 죄의 옛 속성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성도인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워서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공생의 바쁜 사역 가운데 때때로 이른 새벽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 충만, 영적 충전, 충만은 오직 성도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에서 성령의 충만은 골로새서 3장에서는 바로 말씀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연구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지식으로 알게 되며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하여 죄에 대해서 미움과 슬픈 감정을 지니며 진리와 의와 거룩,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성도인 우리 자신이 더욱 그리스도를 알며 그분의 인격의 모습, 곧 공의와 인자, 거룩과 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과 그것을 이루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째 가는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전도서 12장 13절, 미가서 6장 8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성경은 바로 아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도 생명 곧 영생을 위해서 너희의 영생을 위한 기록이 성경이며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 곧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곧 새 생명을 얻으며 또한 구원 이후에도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서가며 그로 인해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을 위한 말씀일 뿐 아니라 성도의 영적인 새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두 번째는 의와 거룩의 인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 지식 안에 의와 거룩의 인격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그분에 관한 지식과 함께 인격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첫 번째 돌파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 그 뒤를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이후를 보면은 교회 안에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에게 아이와 청년, 성년의 그 세 단계 부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비라 부르며 그분을 알며 교제를 나누지만은 그 가운데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말씀의 지식과 인격에서 온전히 자라야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깊고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린아이, 아기, 그리고 청년, 성년의 그 차이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위로와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며, 그분을 알수록, 그리고 그로 인해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깊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사귐,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위로와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심, 이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 성취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와 의를 이루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만남이 이루어지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또한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지에 그 모범이신 예수님은 그 모범이 되어주시며,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인격으로의 그 자라남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이 구원, 만남의 성취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중생, 곧 새 생명과 새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과 현재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그분의
인격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감은 오직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들의 이름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보좌에 나아가서 그분을 뵙고 경배하며 그로 인해 피조 세계가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이제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산이나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예배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중생한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나아감으로 참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참된 그 경외와 예배의 증거는 성도의 삶 속에서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전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증거는 바로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이며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육신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새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죄로부터의 근신의 마음,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모하는 그러한 목표는 마리아와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아감입니다. 이 알아감, 지식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믿음을 주며 또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위한 믿음의 지식을 주는 대상이시며 그리고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이제 믿음의 목표, 모범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일 뿐 아니라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양식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심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서적 또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과 성경을 아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책이어야 됩니다. 무슨 물질 축복, 신비한 체험, 재림의 때에 관한 그러한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실로 알기 위해 성경과 신학 서적을 읽지 않으면은 그러한 자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그러한 자들은 미혹된 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그리고 벨직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도르트 신조를 추천하며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바빙크의 교의학, 구르뎀의 조직신학 서적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서적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인생의 목적 본분은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쁨을 두며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분을 이루기 위해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 묵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영생의 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의 묵상으로 새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천국의 양식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저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